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의 왕이 되면 나는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로서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신임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도 받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눈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을 치셨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됐다. 베드로가 예수님 눈밖에 났으니까 우리가 좀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는 막달라 마리아, 즉 예수의 어머니와 자매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은 이종사촌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충분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되고 상황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청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했지 구체적으로 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두 형제는 선생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거든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형제는 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지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왕에게 가까운 자리일수록 더 귀한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어떤 자리를 앉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때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좌편, 예수님의 우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고 계십니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고난받으실 예수, 십자가에 죽을 예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좌편 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강도 둘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합니다. 온 인류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받아야 되는 죄의 심판을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가 고난인 것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고난이 닥쳤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을 때 단 한 명의 제자도 그 곁에 남지 않고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는다. 두 형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삶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체포되어 순교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성도들은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 변화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계신 곳에 언제나 요한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요한은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요한아 내 어머니라.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으로 모셨고 일평생 잘 모셨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을 받아서 밤모섬에 갇혀서 유배를 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화가 많이 났어요. 내가 수제자인데 잠시 내가 예수님의 눈밖에 났다고 해서 감히 내 자리를 넘보다니. 다른 제자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 가장 옆자리를 앉아야 할 텐데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선수를 쳐서 먼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생활하고 전도하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되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한 마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건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욕심 때문입니다. 성도를 바라보는데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샘을 내고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시기이지요. 성도가 싸워야 할 적은 누구입니까? 사탄과 악한 영들이며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경쟁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와 교회가 서로 경쟁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와 교회, 그리고 교단과 교파들이 서로 경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왔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파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세상 왕들을 보아라. 권력을 얻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느냐.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6사람, 7사람 정도 등장을 했는데, 그들은 날마다 앞다투어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약,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선되고 취임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슨 공약을 했는지도 몰라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종으로 부립니다. 왕만 그렇습니까? 고위 관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와 세상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이 없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를 섬겨야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이 섬기는 일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왜요? 사람은 본래 나 중심으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을 때 합니다. 그런데 섬김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섬겨야 해요. 그래서 섬김이 어렵습니다. 섬김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과 슬픔 당한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아픔과 고통,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웃과 성도들을 섬겨가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노예가 한 사람 있는데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때 집을 지어지는 돈을 대속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왜 굳이 생명을 내놓아야 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인이 되고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자기 제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속장이 있고 선교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임원들이 모든 교우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와 장로는 섬김을 받는 직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 안수받을 때, 장로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섬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보다 섬기려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43살 정현관 씨라는 분이 있는데 지난 9월 16일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고 전북대학교 병원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신경외과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사 판결을 받았고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속 생활하고 있던 두 사람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므로 두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예배 중에 장기 기증에 대한 설명과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7년 동안 헌혈을 해왔습니다. 내 피를 나누어 주는 것, 장기를 기증하는 것, 내 생명의 일부를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섬김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섬기셨고 교육으로 섬기셨고 치유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죄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웃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십자가에 다 쏟으실 때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 섬겨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아 섬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 목사답게 살게 하시고 장로답게 살게 하시고 권사답게 살게 하시고 집사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섬김이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